19절부터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같이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임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 선교운동 시대와 나의 14.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는 선교운동 그 시대를 여시죠. 그게 그 전환점이 오늘 사도행전 11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24 우리도요. 결국에는 여기로 방향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곳이죠. 온 유다 좀 더 가까운 곳입니다. 사마리아 사각지대 이런 곳이 이제 복음이 증거가 되면 그 이후에 가야 될 곳을 이미 얘기하셨죠. 땅끝. 이 땅끝을 얘기하실 때 마태복음 28장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마가복음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민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미 이때요. 다민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땅끝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당시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 거의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만 알았거든요. 자기 민족만 알고 자기 선민 사상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미 세계복음화를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미 세계복음화를 두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세계복음화 있어요. 나의 세계복음화가 있어요. 나의 땅끝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근데 왜 내가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왜 안 찾아지죠? 단서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오직 성령이 언제 임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게 진짜가 될 때 성령이 딱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그래야 사실 17절부터 19절의 권능이 나타나거든요. 그죠? 이 응답부터 받고 그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사실은요. 우리가 권능 받기 전에는 남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기 전까지는 증인이 될 수 없잖아요. 맞죠? 증인이 되리라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시간표.
그래서 초대교회가 다른 게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뭐 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다고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우리 말씀 확인했죠. 초대교회 우리 지난번에 말씀 드리면서. 그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은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인생에 내 문제가 그리스도로 끝나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뭐구나. 참 주인이 바뀐다는 게 뭐구나. 성령의 역사가 뭐구나. 한 번쯤 제대로 체험해야지 뭐가 돼요? 성령이 바람 같은 물 같은 역사로 역사하셔서 말씀 성취하시고 모든 문 여시는 거 한번 봐야지 제자가 되고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불신하고 안 믿고요. 요 시간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이르지 말아야 돼요? 증인이 될 수 없으니까. 요 체험을 하기 전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왔을 때 3주 동안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라고 이제 우리 뭐 통합적으로 하는 기도회 막 있잖아요. 다 교단에 보면은 21일 동안 하거든요. 그거를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 어떤 작정이죠. 여러분하고 제가. 근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뭐 하는 거냐? 성령께서 나는 아무 힘 없으니까 권능으로 내가 증인 되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안 되는 문제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답답한 거 있잖아요. 내가 안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럼 뭐 새벽에 못 일어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틀어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뭐 별겁니까 뭐. 근데 진짜 이게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잘 안 되냐? 힘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9장 31절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서갔대요. 말씀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딱 세워져서 그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부터 그 이후에 보면요. 하나님 계속 이방의 문을 여시네. 사도행전 10장이 고넬료 바로 나오잖아요. 고넬료 사건 때문에 사도행전 11장 사실은 오늘 아까 19절부터 30절 읽었는데 1절부터 18절에 회의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회의가 무슨 회의냐? 왜 이방인하고 밥 먹었냐 회의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밥 먹었다고 고소를 당해요. 한마디로 이제 어떻게 이방인하고 같이 저렇게 밥을 먹냐? 이방인하고 교제를 하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가서 이제 변론하고 이러다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신다는 그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되냐? 회의 열어라. 다 모여.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응답 주셨다. 분명히 우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지금 복음화 됐는데 우리가 지금 이 땅끝으로 가자. 모든 족속 만민에게 가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 요래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전도운동 딱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요. 주님 오실 날까지 전도하는 팀 딱 돼갖고 계속 주님 오실 날까지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지게운동하고 말씀운동하고 이건 해야 돼요. 그건 기본이고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가야 돼요. 버려진 현장, 땅끝에 가야 돼요. 막 순회해야 됩니다. 그때쯤 우리 교회가 그때 시간표 되면요. 진짜 여러분 살려야 될 거 너무 많다는 거 알게 될 거예요. 갈 데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계속 일꾼 키우고 파송하고 우리 교회는 계속 그것 때문에 바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딱 지금부터 마음 먹으시고요. 이 언약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맞죠? 그러니까요. 오늘 이게 여기 서론에 보니까 언약 가진 자에게는 환난이 기회가 되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하는데 환난이 왔어요. 근데요. 사실은요. 스데반의 일이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순교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가던 사마리아를 언제 갔어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를 언제 갔다고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언제 만났어요? 그 빌립이 사실은요 그 사실을 제일 빨리 깨달은 평신도예요. 평신도 제자가 더 빨리 깨달아. 더 순수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마리아 땅끝을 안 가는구나. 그러니까 빌립이요 이 사마리아로 간다니까요. 환난이 온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왔다.
환란이 왔다. 응답받을 기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와 이방 전도 선교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고 있는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마침 누굴 만나요? 빌립을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셔서, 주의 사자가 이끌어서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하필이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디 읽고 있었냐? 이사야서 53장. 그것도 막 읽은 성경 구절이 1절부터 쭉 읽어갖고 지금 뭐 읽고 있었냐? 7절 딱 읽고 있어요. 예, 7절은 뭐냐?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던 그 내용인데, 그러니까요, 딱 그걸 듣자마자 바로 뭐라고, 빌립이 뭐라 그러냐? 읽는 걸 깨닫느뇨?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큰 목소리를 읽으면서 갔나 봐. 그랬더니 일러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냐? 그래서 이제 같이 그 마차를 타고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딱 설명한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알아듣고요.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냐 하고 그냥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요, 단 한 번 만났거든요. 그죠? 마지막 만난 거예요. 근데 그게 영원한 만남이 돼서 에티오피아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솔로몬 시대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국가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신비주의도 많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섞인 게 많지만, 근데요, 그만큼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 일로 인해서 이 빌립이 깨닫고 이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이 그래서 흩어진 자가 됐어요. 우리가 얘기한 디아스포라죠.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그 흩어진 자 중에 이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약간 아나니아, 그리고 뭐 여제자 다비다, 뭐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했냐? 흩어져 갖고 그 지역 요빠나 이런 지역에서 다메섹 이런 데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이 회개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방문을 여시겠다는 증거로 사도행전 이제 10장에 고넬료를, 주의 천사를 딱 보내갖고 베드로를 청하게 해서 베드로를 이제 통해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까지 이르러갖고 안디오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유대인에게만 처음에 말씀을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헬라인,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하는, 환란으로 일어난 교회가 이제 이런 일을 하죠. 사실은요, 하나님 계속 예루살렘은 잊지를 못해요. 사도들이 막 죽어요. 야고보 사도가 죽고, 그리고요 뭐예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가 천사가 이제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예루살렘 못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못 있게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루살렘에서 네가 한 자리 차지하고 머물러 있어라, 잊지 말아라. 아시겠죠? 잊지 마라, 이제 그 말이에요. 네가 진짜로 거기서 이제는 땅 끝까지 가라. 그래서요, 사실은요, 원래 성경적으로 따지면요, 우리가 이제 지역 로컬 목사님들이 지역의 교회가요, 로컬 교회가 든든하게 서잖아요. 그러면요, 든든하게 서면요, 원래 어떻게 되냐? 중직자들, 제자들이요, 그 목사님이 가르침 강단, 그 흐름 딱 시스템 딱 만들어서, 목사님 우리가 이 지역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전도 잘하고 가장 복음 잘 누리고 있는 선교팀 꾸려서 이제 곳곳 순회하시면서 선교하십시오. 요래야 정상적인 교회예요. 저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래서요, 다녀야 돼요. 얼마나 지금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모르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교회 다니는데 시달린 사람 엄청 많다니까요. 복음 제대로 적용 못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환란을 왜 주셨냐? 하도 안 가니까. 땅끝 가라 그랬는데 안 가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요, 뭐가 된 거예요? 선교의 전환점이 된 거죠. 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핍박이 딱 오니까 이제는 하나님이요, 사도행전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하는데 이방 선교 문을 여시는 겁니다. 거의 자발적인 최초의 선교가 딱 일어나죠. 근데 이때도요,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중요한 선교할 때마다 어디에요? 마게도냐로 갈 때도 전환점 딱 맞을 때도 성령께서 딱 사인을 주세요.
아주 큰 전도문 열릴 때도 성령 인도받아서 딱 열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는요, 이 전도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전도운동 여기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까지 일어난 전도운동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그죠?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는요, 순교가 아닙니다. 스데반의 순교는요, 본격적인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막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어떡하지 이러는데 아니에요. 그 문제가 전도 선교의 전환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걸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고 자꾸 안 되는 것들에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갱신시키고 치유시키려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도 초대교회가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8절에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이 유대주의 율법 사상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밥 먹었다고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제 나중에는 뭐예요? 갈라디아에서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외식에 빠졌다는 거예요. 사람들, 바나바하고 베드로가 뭐 사람들 앞에서 막 척하는 거예요. 척병에 걸린 거예요. 우리 이방인 안 맞는 척, 우리 문제 없는 척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바울이 책망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 보면서 진짜 우리가요, 바르게 가야 되겠다. 여러분 잡히지 마시고, 여러분 틀에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뭐 했어요? 유대인과 종교가 놓친 게 있죠. 뭘 놓쳤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복음과 선교 이걸 같이 없게 여겼어요. 놓쳐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완전히 어떻게 돼요? 완전히 로마 속국됐잖아요. 마태복음에 팔복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묻는 거예요. 가난이 뭐가 좋아?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애통한 자 복이 있다니. 딱 유대인이었을 때는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막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팔복 얘기할 때 이 사람들 다 비웃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성경은요, 오히려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요 위로도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러는데, 마음이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시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성령을 부으시는 건데, 이 사람들은 마음에 그게 없어요. 어떻게든 더 얻어보려고, 어떻게든 더 차지해보려고. 저는 요즘 들어서 이제 새벽 예배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요, 제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그런 기도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머리가 너무 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머리 사이즈 좀 줄여주세요. 머리 사이즈 좀 줄여주세요. 하나님, 내 몸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내 의지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도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그런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다 보고 계세요. 그죠? 유대인들이 왜 저는 실패했는지 정말 보면 볼수록 자기들이 돈 많이 얻으면 많이 성공하면 행복한 것처럼, 그래서 이들은요 막 이렇게 예수님 말하는 거 막 비웃고 막 팔복에 관련된 진짜 내면적인 이런 건 관심 없어요. 왜냐? 그냥 육신적으로 자기가 노력해갖고 열심히 율법 지키고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율법 못 지키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경멸하고, 나는 이렇게 지키는데 너네는 안 지키지? 나는 이렇게 해서 뭐 규모를 갖추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유대인들이요 자꾸 뭐예요, 뭐 탈무드, 쉐마, 토라, 탈무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어릴 때부터 막 달란트 개발시키고 막 이렇게 엘리트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뭐 하나님 말씀하겠다 뭐 이렇게 했다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막 속으로는 막 개같이 여기고요. 그리고 제가 유대인 마을, 우리 이제 그 정은주 목사님 아들 이제 정조원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몇몇 성지순례에 갔단 말이에요. 한 20명 정도가 갔어요. 저희가 갔는데 성지순례 딱 다니고 유대인 마을을 본다고 우리가 갈릴리에서 배 타는 걸 포기하고 유대인 마을을 갔단 말이에요.
유대인 마을로 순회 앉아. 그 투어로 쫙 다니는데 이 유대인 마을 근방에 딱 갔더니 유대인 마을 거기에서 자기 집에서 침을 뱉었어. 이방인들 우리 마을 근처 지나간다. 근데 우리 이제 정원주 목사님 아들 정주원 목사님 머리에 이게 빵 맞았네. 얼마나 막 나이가 났어. 진짜요. 제가요 보면서 이들이 진짜 심각하구나. 거기는요 돌을 이따만 돌 준비해 놓은대요. 안식일날 누가 차 타고 지나가잖아요. 요따만 돌을 던져 창문 다 깨트려 버린대. 지금도 그래요 걔네들은. 그리고 마을 입구에 딱 어떻게 돼 있냐면 입구에 쇠창살 딱 돼 있고요. 어떻게 되냐, 여기는 우리 구역이다. 만약에 이방인들이 여기 구역에 들어와서 매를 맞거나 만약에 불상사를 당해도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다. 절대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요즘 시대에도. 가보세요 지금요. 그렇다니까요. 물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 마을에 이제 좀 심각한 극단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들도 파 나누고 지금도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뭐가 이제 들어가 있는지. 이게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것을 행복이라고, 세상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다 놓쳤죠. 그래서 종교가 놓친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 사탄은 지금도 전략을 쓰거든요. 사실은요 종교는 뭐합니까? 이 종교는요 창세기 3:61이거든요. 나, 물질, 성공, 요 흐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찾아보겠다. 내가 뭔가 성공해 보겠다. 그래서 열심히 섬겨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요. 유대인들은 종교입니다. 유대의 종교. 율법 지켜야 된다. 613개 조항, 세부 조항 지켜야 된다. 안 지키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도 왜 그래요? 안식일을 범한다. 저 유대인 우리 법을 어기는 나사렛 예수 죽여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거든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왜 줬냐? 너희들 율법 잘못 이해했다. 내가 율법을 준 이유는 너희를 살리려고 내가 준 건데. 왜요? 하나님 왜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예배를 놓치면 너희들이 완전 망하니까 예배 놓치지 말라고, 일도 하지 말라 그런 거고. 근데 일하지 말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근데요, 일하지 말라는 걸 목적으로 두고 일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래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는 것을 잡으려고 안 하고 다른 곁다리를 지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많아요.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잘해주겠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잘해주겠지. 우리 봉사해야 됩니다. 근데 왜 해야 돼?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예요. 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종교는 자꾸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뭔가. 예.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는 하나님의 복음의 누림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런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돼, 내가 바꿔야 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종로를 타는 거예요. 종로를. 누구? 마귀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뭘 알았어요? 안디옥 교회와 초대교회는 뭘 알았냐면, 이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 왜 붙잡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 왜 임해야 되는지, 오직 성령 왜 붙잡아야 되는지, 요거를요 정확하게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 부분을 가지고 시작 안 하면요 그 누구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딱 만날 때요 그리스도 모른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근본 문제 모른다는 거예요. 마귀 어떻게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죄 나에게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다니까. 마귀가 있으니까 머리를 박살내고 마귀를 완전 이기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필요한 거죠. 죄가 있으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 따라 나 중심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인도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고 뭐예요? 내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 대신 하나님 부활해서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뭐 흑암을 꺾으신 왕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왜 얘기했어요? 나라 어디 소속이냐는 거죠. 완전히 여러분 사람들이요, 사탄 나라 소속이라니까요. 세상 나라에 사는 것 같지만,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마귀자녀, 사탄 나라 소속. 나라가 바뀌어야 돼요. 통치자가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알고 그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 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에게 그때부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성취가 되고 말씀이 응답되고 우리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꺾이는 권능이 많은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이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에 임하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 교회들은 이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24지 3가지 언약을 체험한 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한 거. 그러니까 이들이 뭘 했냐? 갈보리산 다 이루었다. 끝.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뭘 하기 이전에 요걸 누리고 계시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근데 이게 왜 안 끝나냐면은 요게 응용 버전이 안 되는 거야. 응용 버전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 끝내놨는데 내 현장에 가면 안 끝났잖아. 여기 딱 보면 우리 가정에 보면은 우리 아빠는 이상해요. 직장에 갔더니 우리 직장 상사는 이상해요. 막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뭐 이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나도 그리스도화 안 됐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화 안 된 부분 때문에 그래요. 내 주인이 그리스도가 나도 안 돼 있고 저 사람도 안 돼 있으니 아직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된 만큼 어떻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요 그리스도 아닌 근본 문제 때문에 각인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끝냈지만 나는 안 끝났다니까. 예수님이 끝냈는데 나는 안 끝났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람산의 미션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까지 안 끝난 이 모든 문제들이 그러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일이라는 건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안 끝난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꾸 설명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제가 랩런트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해주고, 또 이번에 이제 우리 랩런트 이제 간호사 우리 랩런트 있잖아요. 우리 그 랩런트 우리 예빈이가 이제 딱 그 간호 일을 딱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적용을 해준 거거든요. 아는데 막상 딱 문제 생기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근본 문제가 거기서 내가 묶이는 나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 흐름이 있는 사람이잖아. 일단은 자기가 만나서 자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 완벽주의. 그리고 이렇게 1대1로 가르쳐주는 걸 처음 해보는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뭘 조절 못하면 양을 조절 못해. 다른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야. 애들한테 암만 가르쳐줘봐야 다 못 익혀요 선생님. 근데 이분은 열정이 가득해갖고 아니라고, 다 가르쳐준다고. 그리고 한 번 가르쳐놓고 왜 못해요? 한 번 가르쳐줬는데 이제 이랬다는 거지.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 랩런트가 어떻겠어요? 아니 한 번 들어서 못하지. 근데 군대에서도 그렇거든요. 군대에서도 딱 갔는데 뭐라냐면 한 번 딱 불러줘. 뭘 불러주냐? 군대 우리 이제 내무반에 있는 서열 있잖아요. 한 번 딱 불러줘요. 막 외워야 돼. 그래갖고 딱 불러주고 다음 근무 나갈 때까지 다 순번 다 외워. 그러면 이제 좀 이제 순번을 다 외워야 돼요. 그러면 30몇 명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거의 말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몇 월 달 들어왔는지, 누가 제일 1번인지를 외워갖고 절절절절 해야 돼요. 그럼 공부 못하고 머리 나쁜 애들은 맨날 갈 때마다 갈굼 당하는 거야. 진짜라니까. 군대에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게 자대 배치 딱 받아서.
그러면서 거기서 배워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뭐 근무 나갈 때 뭐 옷을 어떻게 입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나도 모르잖아. 그래 당연히 어리버리 할 거 아닙니까? 군인들이. 맞죠? 제가 어리버리 한 사람이 아닌데도 어리버리 하다는 말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저는 약간 작업 같은 건 잘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렇게 막 나무 같은 거 들고 다니고 막 이렇게 벽돌 깨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리고 옮기고 이런 건 저는 안 맞아요. 저는 행정이 잘 맞고. 근데 이게 군수과에서 뭐 부탁해 갖고 막 나무 나르다가 막 손가락 찍혀 갖고 막 손톱 다 나가고 막 이런 일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너는 일하지 마. 너는 일하지 마. 막 이러고. 하여튼 별별이 다 있었어요. 근데 군대가 그런데 일하는 일터는 안 그렇습니까? 특히 막 이제 그 간호사는 생명을 다루니까 막 이제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거기서 이거를 정해요. 저는 이제 그 랩넌트하고 포럼 하는데 참 하는 감사하다. 딱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다 똑같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도 창세기 3장이야. 안 끝났어. 나도 안 끝났어. 나도 아직도 불신앙 엄청 많아. 걸린 게 많아. 근데 이런 나가 안 보이고 그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내 불신앙, 나도 내가 주인 될 거고 막 하나님 나라 일 미션은 무슨 미션이에요? 무슨 생각하고 질문, 이건 질문해야 되거든요. 질문은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저 사람을 왜 나에게 붙이셨습니까는 일단은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는데 아직 내가 안 되고 저 사람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라는 걸 인정해야지 그 다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보면요, 아 이거 진짜요, 뭔 말인지 못 알아먹는 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 계속 똑같은 문제에 시달리고, 관계 문제에 시달리고, 가정 문제에 시달리고, 자기 삶의 문제 다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끝난 문제를요 가지고요, 여러분 근본 문제 그리스도의 눈을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시달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에 마귀가 걸어놓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안에 불신앙 엄청 많다는 거 알아요. 불순종 엄청 많고,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 갖고 꼬장꼬장하게 걸려있는 부분 엄청 많아요. 내가 주인 된 부분. 그 부분 불신앙이 여러분 딱 발견돼서 뽑혀 나가기 전까지는요, 그게 진짜 여러분 인정부터 돼야 된다니까. 뽑혀 나가기 전에는 계속요 여러분이 이상하게 시달린다니까요. 복음 받아놓고도.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더 웃긴 건 뭐냐면은 그렇게 딱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요 문제, 근본 문제 있다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당연히 근본 문제 있으니까 당연히 필연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해도 아 그래 저 선생님, 아 저 아빠, 아니 엄마, 아 저 사람이 당연히 저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은 그렇게 큰 싸움이 안 나거든요. 근데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저 인간이 나를 건드려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를, 내 상처를 건드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나라가 뭐예요? 통치자가 누구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인 게 아니라 악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 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안 끝나요.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는 뭐였냐? 초대교회는 뭐였냐? 이거를 늘 체험한 거예요. 이걸 한 겁니다. 그러니 요렇게요. 아 그럼 하나님, 그럼 내가 뭘 하면 될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잖아요. 주인이 원하시는 거.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생각을 안 해. 하나님 나에게 뭘 하십니까? 그때 여러분 뭐예요? 마가다락방이 역사했던 성령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 받고 했던 그 권능이, 이 오직 성령과 그 권능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내가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는데, 그렇게 내가 새롭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딱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응답이, 세저에게의 축복이, 이게 6월절 뭡니까? 오순절 이게 수장절이잖아요. 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딱 와버리는 거예요. 증거가 오는 거죠. 증인이 되는 겁니다. 뭐 했는데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더니 2장의 응답이 오는 거죠. 사도행전.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부탁이냐? 절대로 여러분이요 조금요 이렇게 마음의 감정이 막 자꾸 흔들린다, 막 생각이 복잡하다, 막 너무너무 괴롭고 시달린다 그러신 분들은 일단은요 요 축복부터 확실하게 내 것으로 다지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렇게 되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본격적으로 여러분 전도하려면요 내 문제, 내 상황에 걸리지 않는 반석 같은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 일에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 뭘 취하면요,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에게서 떠나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라는 얘기는 이 여러분의 삶 속의 문제 속에, 근본 문제 속에 여러분 복음 아닌 것 속에 복음을 적용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 고백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언약 기도하면서 여러분 삶에 계속 적용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그게 넘어서져요. 넘어서진 만큼 현장도 보여주고 현장도 전도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마가다락방 응답인 겁니다. 자, 요 응답을 받고 안디옥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교 시간표 이 속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스데반의 환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되는 선교의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했던 땅끝을 가야 되는데 땅끝을 안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 7장에 이 환란을 통해서 사람들을 흩으셨고 그 흩어진 자들이 오늘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다가 그 중에 몇 사람 중직자들이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하나님이 왜 우리 여기까지 오게 하셨냐? 뭘 했어요? 요 질문했단 얘기예요. 거기서 요걸 누렸단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야 되냐라고 질문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 일 미션이 보이지. 아니 헬라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복음 받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린 유대인들에게만 전하지? 유대인들 중에 안 믿는 사람도 많고 핍박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생각을 딱 바꾼 거예요. 그 흩어진 자들이 이제 헬라인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시간표구나. 딱 깨달은 몇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하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맞죠? 주의 은혜가 보일 만큼 주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시간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봤어요. 아까 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보니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오직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죠. 시간표는 이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뭐 하는 시간표냐? 온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이 축복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 뭐예요? 교회 안에 렘넌트들,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연결된 모든 사람 현장 사역하셔야 돼요. 선진이, 선미, 은총이 이런 애들, 그리고 우리 뭐 박민수 성도님하고 그 아이들 많거든요. 그거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힘이 없어. 현장으로 가서 내지는 연결해서 사역해야 돼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놓고 기도해주고 막 힘을 줘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또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같이 팀이 돼갖고 우리 랩런트들 전부 다 팀이 돼서 뭐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다가 이 랩런트 다락방 해주면서 이들하고 팀이 돼서 이들 친구들 이제 캠프해야 돼요. 이제 그거 하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돌아온 토요일 25일 날 주교 강습회 그때는 전성도 다 참석하세요. 다 참석해갖고 뭐하냐? 주일학교 캠프. 7월 달은 완전 캠프입니다, 우리는. 예. 7월 달부터는 또 교회 또 분위기 또 이렇게 좀 맥주를 딱 보내고 나면은 그 다음 주부터는 또 뭐냐? 이제 매주 캠프. 오후 예배는 아예 캠프 예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현장 나갑니다, 그냥.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전도 마인드부터 갖춰야 돼요. 그래서 가서 여러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구원의 길 그리고 현장 가갖고 렘넌트도 만나보고 현장도 밟아보고 진짜 하나님 마음을 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일하시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내가 시간표가 안 맞는데 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하나님은 하시겠다는데 나는 그냥 싫어요 안 해요. 종교에 빠져갖고 사탄의 자에게 빠져갖고 나는 내가 되는 게 없는데 여러분 이미 많이 됐어요. 우리 교회 지금 몇 년 동안 저에게 개인화 메시지 들으신 분들이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거는요 웬만한 교회에서 10년 20년 배운 분도 못하는 겁니다. 30년 40년 목회하신 분도 못하는 거 배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배운 겁니다. 현장 가서 확인하시고 전달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정확한지가 나와요. 저는요 사역할 때마다 진짜 막 소름 돋을 때 있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지? 제가 말해놓고도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그냥 저는요 말씀대로 보이는데 툭 얘기했는데 그냥 툭 응답되거나 성취돼버려요. 막 이런 거구나.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와 나는 어떤 시간표냐, 그죠? 그거 안 보고 있으면요 평생 응답 못 받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뭐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개인다 집중훈련, 그것도요, 그것도 하나님이 여셔서 하신 거거든요. 그 시작이 돼갖고 지금 벌써 6차례 딱 해보니까 제가 벌써 다른 교회 분들한테 미션 이제 줄인 거 있었거든요. 근데 했어. 그분들이 뭐냐면 개인아 여기 배운 거 1차부터 5차까지 내용 가지고 내가 요 부분을 전달할 사람들 한두 명씩 찾아서 이거 전달하면서 개인화 시켜라 미션 드렸는데 그거 하신 분들 꽤 있어요. 꽤 해갖고 저는 포럼 들었거든요. 딱 듣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응답 많이 받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는 사람 저하고 박사모밖에 없는 것 같아 아직. 여러분 진짜 좀 갱신하셔야 됩니다. 제가 암만 여러분한테요 막 진짜 최고의 것을 줘도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제가 할 수가 없어. 좀 드세요, 아시죠? 예, 먹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최고의 만찬을 차려도 안 먹는 데는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사랑교회는요 아주 특별한 응답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개인화 이거 기피하는 거요, 제가 진짜 우리 교회 사는 것들이 지금 다른 교회 전달돼 갖고 오늘도 제가 다른 교회 사모님이 딱 포럼을 듣는데 아, 그게 참 감사하다.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포럼을 했던 것들이 딱 영적으로 전달이 되니까 저희 사모하고 저희가 이게 사역하는 어떤 흐름하고 되게 많이 비슷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살리는 방향을 쫙 가시는데 제가요 그 사람 살리는 사람들 계속 일어나는데 저는요 막 병신도들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데 아, 우리 교회도 현장 이제 우리 교회가 제가 보면 우리 예사랑 교회가 현장이 제일 약해 다른 교회들보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갱신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거는 뭐 근데 제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 기도해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7월 달에도 딱 하는데 진짜 여러분 기도 강조할 겁니다.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현장 가서 이제 놀 거예요 일단. 아, 우린 재활 중이다. 현장 가서 놀자. 현장 가서 한번 쏙 돌시고, 구원의 길 그리시고, 그냥 꺾으시고,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시고, 대화 미션 드릴 거예요. 보이시는 상태 갖고 탁 대화 나눠보시고, 그리고 우리 시장에 일어났던 응답들에게 쭉 얘기하면서 사람들 중에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을 찾아보시고, 그냥 편안하게 전도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시는 사람 찾고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요 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본 문제 해결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와 여러분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예수님, 근본 문제 해결하신,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인정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끝난 거죠.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요 로마 복음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선교팀을 구성했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자발적 선교팀이 구성된 겁니다. 물론 성령이 불러 시켰다고 하지만 이들은 언제든지 선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5인 1조가 있었는데, 교사팀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그 교회를 세우는데 공헌했던 사역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파송합니다. 진짜 건강한 교회는요, 제가요 만약에 몇 달 뭐 해외 사역 갔다 와도 든든하게요 아무 문제 없이 딱 말씀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든든한 그런 교회예요. 진짜 그래야 돼요. 안 흔들려. 말씀 중심으로 이미 배운 그리스도 주인이니까 주인이 주신 강단 중심으로 절대 안 흔들리는 교회. 여러분 어떤 경우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운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말씀에서 배운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승리합니다. 제가 적어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전달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신학과, 제가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 신학 하셨지, 저희 형님 신학 박사님이 저 옆에 뒤에 두 분이나 계시는데 신학 배경, 하나님 최고 배경 주셨어요. 뭐 저는 엄청 들었거든요 옛날부터. 근데요 딱 정통 딱 정확한 신학과 정확한 복음 속에 딱 갑니다. 하나님이 아주 저는요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공부는 두 분이 하시고 나는 쌓여먹고.
잘 노리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맞죠? 예. 어떤 응답이요? 사탄이 완전히 발 아래 사나게. 이 안디옥 교회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전 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마게도니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심지어 뭐예요?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맞죠? 아셨죠? 한 교회가 이런 일을 했어요. 전무후무. 분명히 성경에는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맞죠? 주의 은혜가 보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은혜를 전무후무라 그래요.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자리에 있으면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거를 신경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는요, 이제 좀 많이 묻다 아이가 너 이제 먹을 줄 알지 않냐? 이제 많이 묵으면 뭐예요? 좀 줘라 이제. 좀 나눠줘라. 한 번도 못 들은 사람 많다.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 많다. 목이 말라갖고 입 천장에 붙어있는 사람 많다. 가서 살려라.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엄청 작아 보이지만 진짜 현장에 엄청 많은 교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 교회가 기다리고 있어요. 갈 데가 많아요. 저는 그거 많이 느끼거든요. 솔직히 말해서요, 진짜 복음 들을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 열려버리면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 살 만큼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같이 인도 받으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 교회는 걱정해야 돼요. 공간이 너무 좁아서 어떡하냐. 걱정해야 돼요. 현장에 여러분 문 열려버리면요, 우리 걱정해야 돼요. 지금 제가 여태까지 기도했던 게 한 개도 안 빼놓고 다 응답됐거든요. 근데 제가요, 진짜 요즘 본격적으로, 왜냐면 제가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운동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응답이 온 게 뭐였는지 개인 응답이 왔어요. 왜냐면 야, 너네는 아직 힘이 없어. 현장 나가도 너네들 자신도 못 봐. 너네 자신의 문제에 묶여 있어.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 성도님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개인화를 딱 하고요. 일단 전도 현장 나가야 되고 나가고 싶지만 일단은 우리 교회 전체 분위기부터 바꾼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냥 교회 내부만 있었던 거예요. 제가 원래 처음에 개인화 다녀왔을 때 맨날 현장 다니려고 했잖아요.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가 안 따라줘. 아니, 못 따라. 왜냐면 힘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그때랑 틀리거든요. 준비를 했어요. 근데 아직도 계속 준비해야 될 건 많아요. 근데 현장을 우리가 살리는 것도 이젠 개인화 입장에서 살리는 거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제 딱 가지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딱 가지고. 그리고 뭐예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데 이 제자들이 아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났어요. 말씀은 요거죠. 여러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그리스도를 누렸다는 얘기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 응답 주시냐면요, 하나님이요 29절 12장 29절에 빛의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전도 선교하는데 천하가 흉년 들었거든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천하가 흉년 들리라 얘기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경제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 선교하는 사람들은 경제가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요 지금 우리 세계 경제 어렵고요, 국내 경제 어렵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딱 지금부터 마음 먹고요, 전도 선교에 딱 마음 담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경제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빛의 경제 메시지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해서 지역에 많은 사람을 복음을 딱 전해서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교회 헌금하기 시작하면 그게 빛의 경제예요. 전도 선교하면 빛의 경제가 옵니다. 그잖아요. 산업인, 이제 진짜 큰 사업하는 산업인이 만약에 복음받아 돌아왔다, 이 사람이 그 경제를 가지고 전도 선교에 쓴다, 큰 빛의 경제 와요. 그래서 산업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받을 응답도 많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하는 겁니까? 237을 살리는 응답을 받은 거죠. 이 아까 얘기했던 안디옥에서 시작된 응답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아, 네가 로마에서 증거한 것처럼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가한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그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운동을요 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선교 전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를 아셔야 돼요. 우리 예산교회 시간표는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서 이제는 이제 현장에 대한 마인드와 중심을 가지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잘 전달 못해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 이 올해 원단이 뭐예요? 나의 24였죠. 이제 나의 24 많이 묵었으니까 교회 24 하세요. 교회에 있는 신앙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계속 전달해서 살리도록. 그리고 이제 현장 24 하셔야 돼요. 이제 6개월을 나의 24 하셨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제 교회 24, 현장 24 합시다. 알겠죠? 언약 잡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것이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시고요. 우리 음악 켜주시고 우리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능력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충만을 놓고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여러분 복음 누린 기도와 함께 첫 번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잡게 하시고